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9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8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로 활과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생업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도암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을 보면 마치 창세기의 족장사를 요약해 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처럼 야곱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약속하셨고 또 가나안 땅을 후손에게 주기로 하셨다고 약속하지 그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람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죠. 다음으로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첫째인 므낫세가 아니라 둘째인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자손이 므낫세의 자손보다 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장자 승계라고 하는 일반적인 관습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요셉은 마음이 불편해서 혹시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헷갈려서 그러시나 하고 다시 아버지의 오른손을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요셉에게 내가 이미 알고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은 것이라고 밝히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이삭의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 야곱은 다 첫째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가문의 대를 잇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인간의 생각이나 관습이나 제도와 같은 틀 속에 갇힐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어떤 자격이나 권리가 있어서 당연히 받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우리는 비록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겁니다. 창세기는 이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였습니다. 야곱은 그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이 믿고 따랐던 하나님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야곱을 기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야곱에게는 목자와 같으신 분이셨던 겁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져주신 분이셨습니다. 이처럼 그는 사람은 죽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자신을 길러주시는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아는 건 아니에요.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차츰차츰 알아가게 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됐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결국 창세기에서 가장 전하고 싶었던 것도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면서 그들도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또 이런 하나님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복을 부어주시길 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너를 인도하여 너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자 보십시오. 야곱은 자신은 이제 죽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진짜 요셉에게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그의 죽음이 아니에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강조점은 야곱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셔서 요셉과 함께 하실 하나님이었어요. 또 야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후손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오래전부터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야곱은 무엇을 믿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후손에게 주실 때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밝히고 있어요. 이것은 수백 년 뒤에 있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야곱은 요셉과 그의 두 아들에게 축복을 베풀 때 마지막에 나는 죽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후손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진리를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죽어도 유한이 없었어요. 왜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실 것이고 그와 그의 후손을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근간은요 결국 믿음이에요. 그럼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믿습니다. 뭘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뭘 믿냐고요? 물어보면 그 다음부터는 대답하기가 좀 애매해요. 신앙은 구체적인 거예요.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뭘 믿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뭔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품는 거냐면은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역사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몇 주 후부터 살펴보게 될 출애굽의 역사인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있을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역사입니다. 성경에서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역사의 기록은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려고 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결국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마치 하나님이 곁에 안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비록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돼요.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는 다 부활하여 성경에서 증언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특히 야곱이 요셉에게 전한 유언에서 주목할 점이 뭐냐면은 마치 야곱 자신이 직접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이 요셉에게 현장감 있게 설명해서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성취된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야곱은요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는 이미 그때는 죽어 있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야곱은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약속이
마치 지금 이미 성취된 것처럼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야곱의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 현실이 된다는 믿음이었어요. 이처럼 그의 믿음은요, 언젠가 있게 될 그런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미 성취되고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산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비록 야곱의 고백대로 자신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 마지막 길이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바랍니다. 결국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 땅에 믿음의 역사를 남기십시오. 나도 구원받고 우리 가족도 구원받고 성도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게 현실로 이루어졌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오직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구원 받아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구원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안 받고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염려될 수 있잖아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구원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다시 강조하지만. 왜요?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이미 구원받았다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냐면 그렇게 고백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신다고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죽어있는 믿음이에요? 산 믿음이에요? 산 믿음이에요. 그 산 믿음이 결국 우리를 무엇으로 이끄냐면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미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소망,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나를 살아있는 믿음으로 만들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모두가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항상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나 없나 그런 고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고민 속에 살아가는지 아세요? 내가 구원을 받았나 받지 못했나 이것은 내 중심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감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함께하리라고 믿습니다. 진짜 언젠가 그 믿음대로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감사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이렇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구원의 여정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 언제인지 우리는 멸망의 길로 치달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하고 망설이고 두려워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구원의 확신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세우셨고 또 그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우리를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했던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사랑했던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겠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언젠가 반드시 성취될 것으로 믿고 살아가는 복된 동암교회와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조호진 지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치유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암과 유방암으로 또 폐렴과 당뇨로 심부정증과 갑상선으로 소화장애와 허리골절로 소아마비 장애와 뇌질환과 공황장애로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중독으로 치매로 불면증과 협심증으로 또 만성간염으로 포도막염과 허리협착증으로 또 방광염과 신장의 이상으로 곰팡과 십이장 등의 이상으로 또 췌장의 이상으로 사고로 인해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수술 후에 회복을 바라는 성도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 밖에로 여러 형편과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마음적으로도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사오니 우리를 궁히 여겨 주셔서 소망 주시고 또 회복과 치유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성도에게를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과 집에서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또 사업차 여러 형편 가운데 나가 있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신앙의 동지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출산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 그들의 삶을 주께서 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들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취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허락해 주시고 결혼도 주님께서 때가 되면 허락해 주셔서 이 청년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 또 교회와 또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 주님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노력한 만큼 또 좋은 결과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 인생을
다스리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해주셔서 이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주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또 직장의 자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고 다스리시다는 걸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놓치지 않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의지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특공대와 기도특공대와 도암지원센터와 살아있는 식당 등 운영 토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미하던 많은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끊이지 않는 동암제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롱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믿음의 명간에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직분자를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맡겨진 직분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축복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지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땅에 세워진 위정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있어서 그들의 바른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시고 분열과 다툼과 싸움이 이제는 멈추고 이 민족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진정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한 동포들 주님께서 긍휼해 주셔서 하나님 때의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그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섬기는 가정과 사역의 자리 위에 늘 함께하여 주시며 그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